네, 오늘은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주부에 보시면 있지요. 이사야 1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요절은 13절인데요. 13절까지 그냥 함께 6장 13절이죠. 6장 죄송합니다. 까지인데요. 교독하겠어요.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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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네, 함께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제 이번 달은 이제 12월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 일과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시대의 왕은 므낫세 왕의 시대예요. 므낫세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왕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라고. 히스기야가 굉장히 믿음 좋은 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는 작심하고 모든 우상과 산당을 제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예쁜 짓을 참 많이 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아들 므낫세는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아주 악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왕이 되면서는 아버지가 그 없앴던 산당을 다 복원시켜요. 우상 숭배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대적의 침공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사야를 죽여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냐? 그 술통 있잖아요. 드럼통 같은 거. 그 안에 고증에 의하면 집어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대요.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보시면은 2절에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이 거역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양육했는데 그런 거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우리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하도다 이러면서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런 말씀. 이 1장에 보면 딱 나오면서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경고의 말씀 나오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엄마 아빠를 내 아빠 내 엄마로 이렇게 부르기도 전에 이 아이들이 그냥 막 우상의 제단에 그냥 끌려가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 이걸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경고의 말씀을 붙들게 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묵상을 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잠깐 볼 때가 있어요. 많이는 안 보는데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언제 보겠어요? 지 엄마 아빠가 바쁠 때 잠깐 찬스로 부를 때 보는 거죠. 근데 이제는 말도 조금씩 하고 지 생각도 있고 하니까요. 때로는 너무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때를 쓸 때 있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면은 솔직히 성질 나잖아요. 어른도 성질이 나요. 근데 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 중요한 거는 그 성질 나는 표정이나 내 상태는 감추고 뭘로 해요? 행동으로 해요. 그러니까는 말리는 것도 하지마 하면서 살살 하는 게 아니라 확 이렇게 하는 나름대로의 행동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순간 이렇게 너무 화가 나니까 뭔가 쿡 내가 했어요. 뭔가를 했는데 이게 무건이고 남들이 봐도 내가 나쁜 짓 한 건 아닌데 근데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나의 그 속마음이 전달됐잖아요. 이 한 번에 쿡 한 게 아찔한 순간 어머 얘가 이걸 눈치챘구나 이거 있잖아요. 그 순간 진땀이 바짝바짝 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뭘 생각했냐면 그 태양과 바람이 서로 대결을 한 게 있잖아요. 동화하잖아요. 그죠? 그게 생각이 났어요. 서로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세. 태양이 바람 내가 더 세. 그러니까 그래? 우리 한번 대결해 볼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데 우리 그러면 저 나그네의 옷을 내가 벗기나 네가 벗기나 한번 내기해 보자 해서 그래 그러면 좋다. 서로 이제 이렇게 하고는 바람이 너 먼저 해. 그랬더니 바람이 좋아 이러면서 아주 양양해 갖고 바람을 샥 부는데 막 이렇게 모자가 날아가고 옷이 막 옷깃이 막 벌어지니까는 옷을 샥 여미니까 요거 봐라 밑에서 또 샥 부니까 또 더 싸매고 위에서 사람이 더 옷을 막 싸매는 걸 보고는 옆에서 싹 미소를 짓는 태양이 이제 내 차례야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아주 따뜻한 바람을 살살살살 보내주니까 막 따뜻하고 좋으니까 이제 막 걷다가 갑자기 조금씩 더워지니까 목도리 하나 풀고 또 조금 더 더워지니까 단추 풀고 나중에 옷을 싹 벗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방법을 바꿔갖고 싫어 안 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존댓말 하는데 그럴 때는 지가 막 성질대도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럴 때는 얘나야 싫어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갖다가 조그맣게 그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하면요 그렇게 따라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얘기하면 강하게 나오는데 살살 하면은 살살 따라가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자칫 이제 어릴 때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은 막 이렇게 우리 태영아 사역이잖아요. 뭐든지 얘네들은 처음 먹어보고 처음 보고 처음 듣고 아니면 처음 이렇게 뭐든지 새로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에 체험한 것들 느낀 것들 본 것들이 평생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그 어렸을 때 날마다 그렇게
뭔가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툭툭 치는 환경에서 애가 컸다면 저도 욱욱 올라오는 성격이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은 몰라. 누가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성향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가정에는 저런 성격이 없는데 쟤는 왜 저러지? 막 이러잖아요. 어디선가는 영향을 받았겠죠. 어디선가는. 근데 그게 엄마 거일 수 있고 아빠 거일 수 있는데 모르는 거지. 내가 그렇게 한 게 얘가 알았을까? 아니면 그렇다고 얘가 이게 전달됐을까? 모르고 그냥 하는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그게 평생 각인 뿌리 체질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해주는 양육하고 돕는 일이 아주 좋게 유익한 그런 교육을 할 수도 있지만 손해보는 일도 할 수가 있는데 부모된 우리는 아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가 굉장히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명인 거죠. 그래서 태영아 사역은요, 사명 없이는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미 강단 메시지에서는 뭐 해주셨냐면 세계복음화의 꿈을 미리 누려라. 왜 미리 누리죠?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미리 누리는 이유는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미 해 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거.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찾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누리면서 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듣고 찾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믿음 있는 부모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태영아 부모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회다 메시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다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찬씨를 챙겨주고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후대에게 작품으로 남겨주실 거니까 영원한 기회다 자꾸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역을 거룩한 부담을 갖고 해야 돼요. 이미 주신 것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축복된 길을 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보니까 말씀을 먼저 주신다라고 일대지에 나와 있잖아요. 시대 배경 흐름이나 이런 것을 두고두고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일단은 여호와의 구원인데 이 이사야가 여호와도 아니고 그 구원자는 아닌데 여호와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이사야라는 이름을 쓴 것 같고 저도 이 이름을 좋아서 자녀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 이름 값을 하며 살도록 자꾸 이렇게 옆에서 돕는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는 누구냐면 이제 이사야의 부모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자식을 양육했거늘 그가 나를 거역하고 이 말씀이 그거예요. 손은 그 임자를 알거늘 임자를 모르고 계속 이제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이렇게 패역을 거듭하는지 이 시대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향을 주신 거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게 뭐예요? 미션이잖아요. 누가 갈고 내가 가겠습니다 하는 거잖아. 이사야가 딱 손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문제 속에 빠져서 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를 시작하셔요. 근데 안 하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주수가 복음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망하고 성공하고 두 종류거든요. 저는 여지껏 말씀운동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봐요. 사명자도 보고 사역자도 보는데 최근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해줬던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 부모가 이스기야도 므낫세 뭐죠? 므낫세가 아들이잖아요. 근데도 그런 아들이 히스기야에게 왔듯이 부모는 사명자인데 불구하고 아이들이 막 무너지는 그런 가정도 많이 봐요. 그런데 결국은
말씀을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봤거든요. 청소년 시절에 막 이렇게 연애를 해가지고 애를 낳질 않나, 결혼을 했는데 또 이렇게 그런 상태를 보니까 또 여자가 집을 나가질 않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자녀 때문에 어려워갖고 힘들어하시는 분도 보게 되고 해요. 근데 또 너무 사역을 잘한 친구도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쓰임을 받고 있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전 또 우리 아이들을 맡겨갖고 우리 아이들도 반듯하게 잘 크는 그런 케이스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이 잘 받도록 돕는 사역이 청소년 시절에는 너무 늦다. 그래서 아이의 태중에 아니면 이렇게 기기 전에, 걷기 전에, 아니면 학교 가기 전에 그 시간표에 맞게 자꾸 이 언약과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을 때 세상 엄마들이 얼마나 이 아이를 태교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지 몰라요. 요즘은 세미나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요, 교육도 많이 받고요, 공부도 많이 하고 음악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요, 엄청나요.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그런다고 아이가 천재가 되냐? 막상 천재가 되고 아주 뛰어난 운동선수가 되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됐고 아주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광받는 그런 아이돌이 됐다 할지라도요, 준비되지 않은 영성 속에 있으면요, 이 아이는 언젠간 외롭고 자기의 어떤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는 고독하고 끝내는 자살로 마감하는 일들이 우리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거는 먼저 한 가지가 안 됐기 때문에 나머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뒤에 거 못 해줬어도요, 먼저 앞에 거 영성만 아이들이 갖추도록 도와주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 속에 다 주셔요. 그게 태영아 사역하는 부모의 믿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 내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으면요, 나머지 세상의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훌륭한 것들 다 따라옵니다. 돈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영성 훈련이거든요. 그게 어렸을 때 아이에게 진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리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교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정말 애타게 부르짖으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기 때부터 아이에게 전달되고 들어간다면 이 아이는 세계를 움직이기도 남겠죠. 하나님은 이 지구를 움직이시는데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시겠어요? 그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시겠죠. 이게요, 가장 축복된 태영아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놓쳤다, 이건 바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이잖아요. 이미 주셨다. 우리는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정복해 놓으셨어요. 또 이미 하나님이 성취해 놓으셨어요. 이 현장에 내 아이가 들어갈 거예요. 이걸 미리 찾아내는 기도로 정복하는 부모가 될 때 이것을 전달받을 렘넌트,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가정에서 크는 후대가 될 것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죠. 그래서 기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들이 먼저 집중을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오늘도 말씀 속에 24 드림 말씀 주셨잖아요. 무엇에 집중할 거냐. 정말 진짜 먼저 해야 할 것,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요거 놓치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이해를 할 때 그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그 순간 그 아이는 끝난 거죠. 그래서 아이 입술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아니면 자기가 힘들 때마다, 좋을 때만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좋을 때만 그리스도 찾고요, 힘들면요 에이 뭐 그리스도 소용없네, 필요 없네,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근데도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부를 줄 아는 아이. 다른 거 없는데 엎어졌어도 그리스도 아니면 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한다. 그러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지 입술로 부르짖는 순간 사단이 알아요. 얘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도 아시지만 사단도 알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복음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요. 이 복음이 뭐예요? 사단이 가져다준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요거를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얼마나 집요하냐면 창세기에 보면요, 그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 굉장히 똑똑하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는데 빌 게이츠만도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주 뛰어난 석학, 돈 많은 사람들, 트럼프만도 못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담은요, 최고 사람이에요. 첫사람이고요. 최고 지혜의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인물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떠난 인간은 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은요, 때로는 무섭게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아주 속여가며, 그러니까 목회자도 속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안 속나요? 속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안 속아요? 사기꾼이 오면 속아요. 다 넘어가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12가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속에 또 마음과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아니면 후대 문제, 모든 대물림의 문제가 거기서 왔다는 사실들을 아이들에게 사실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낱낱이 성경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복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나도 그 안에서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이 사실이 아이에게 전달되어지고 그게 믿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 완전 해방받았고, 너는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밤낮 없이 전달해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어제 이제 핵심 메시지 끝나고 증인의 어떤 이렇게 간증이 약간 포럼 나오잖아요. 거기에 창원 임마누엘 교회 키가 작으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딱 하는 거 들으셨나요? 보니까 이분이 자기가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갖고 죽으려고 청산가리를 손에 쥐고 딱 하는 순간 입에만 대면 딱 죽는 그렇게 독한 청산가리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전도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는 이분이 과거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주마등처럼 보이면서 내가 이 복음 하나 놓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진작 이 복음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안 살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뭔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죠? 나처럼 사는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근데 어른들 말고 렘넌트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또 더 나이 어린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돈 들여 그 지하 무슨 공간을 얻어가지고 아이들을 차 끌고 나가서 막 태워가지고 집에다가 거기다가 막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집에서 부인이 칠판 놓고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먹거리도 제공하고 때로는 잘 데 없으면 재워주고 이래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세웠더라고요. 정말 복음 하나 몰라서 실패한 인생이 복음 때문에 완전 성공한 인생으로, 그래서 하는 사업 속에서 또 렘넌트와 같이 일하면서 전도 복음운동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봤는데, 언약 안에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보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보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비전이죠. 현장을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눈에 뜨이고, 여기서 꿈이 생긴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살려야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그것에 대해서 24 차 태워서 모든 삶이 그것 중심으로 가니까 24인 거죠. 24시간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말씀을 전달해주고, 늘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나와 상관없이 25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제자들 세워주면서 이제 작품, 작은 일인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작품이 된 건데 그 성취되는 현장에 렘넌트들이 작품으로 남아지고 이거는 영원한 거죠. 아이들이요 이것을 알 때 최고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히 아이의 눈높이와 시간표에 맞게 전달해 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한 예언을 이사야가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숨겨진 하나님의 언약, 그 생명의 뿌리, 이걸 찾아내는 특별한 응답 속에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되는데요. 이사야 6장 1절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 그루터기 남은 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복음의 말씀, 이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고 할 만큼 굉장히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깊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분이 임마누엘 동정녀 탄생하시고 또 죽는 모습도 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예언된 그게 이사야서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뿌리에서 생명이 나오는 메시지, 이 속에서 새순이 나오는 렘넌트 운동, 요걸 찾아낸 게 우리가 하고 있는 말씀 운동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은 새순 운동이다. 새순. 다 그 나무가 늙어갖고 이제는 배임도 당하고 죽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 왜 화분이 다 죽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샥 파란 새순 하나 나올 때 엄청 반갑잖아요. 어머 여기서도 생명이, 그리고 또 보드블록에 다 죽어가게 풀이 무너졌는데 쏙 빼고 나와가 꽃 한 송이 내면 여기서도 생명이, 바위 틈에서도 생명이, 이런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모든 것들이 배임을 당할지라도 이게 이제 기성세대를 뜻하기도 하는데 복음 아닌 거, 틀린 거, 다른 거, 붙들고 모든 거 베어내고 새 것 가지고 하시겠다. 그래서 남은 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남은 자가 할 일이 뭐죠? 복음 회복. 또 남는 자가 할 것이 뭐죠? 능력 회복.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남을 자가 한 것이 뭐냐? 문화 회복. 그리고 남길 자가 할 일이 후대 회복. 할 렘넌트 운동을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찾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결국은 이렇게 바른 소리하는 이사야가 므낫세는 너무 거슬렸던 거죠.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복음 말씀을 전하니까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히브리서 11장 37절 보면은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죽음을 당하는 이사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이사야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어떤 이런 문제나 사건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가져가라 했었어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내가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 받다 보면은 내가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필요한 것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찾아서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어느 날 따라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기도 제목을 찾았을 때 따라오는 거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걸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기도, 응답이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죽음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오늘 오바댜 같은 사람, 우리 강단 메시지 중에 여러분 무엇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면 뭘 잡으셨어요? 세계복음화의 꿈을 미리 누려라. 그러면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세. 전 자세라는 단어를 붙들었어요. 앉아서 주실 거니까 입 벌리고 떨어질 때 기다리자. 자세잖아요. 믿음. 자세가 또 믿음일 수도 있죠. 응답, 기다림도 응답이고 다 죽음도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태에 나는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하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미래의 전도 선교의 주역으로 나를, 우리 렘넌트를 부르셨으니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고 또 교회 속에서 살아야 되죠. 또 하나님이 꼭 필요한 렘넌트잖아요. 그래서 엄마 말 아니면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러면서 예배 중심으로 인도받는 후대로 여러분이 세워준다면 아이는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말을 해도 안 흔들려요. 근데 누구 강하게 누구 말을 자꾸 들으면 그 말로 따라가니까 해석도 엄마가 해준 걸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것, 틀린 것, 이상한 거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인도받는 아이로 세워준다면 그러면요, 내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겠죠. 그게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시대가 바뀌는 일이, 지구가 흔들리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응답 속에 주어진 렘넌트잖아요. 작은 자 같고 약한 자 같은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 아이를 통하여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고 이루어 놓으신 세계 복음화 이 속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딱 얹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을 주셨죠.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또 태영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이미 주신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정말로 저희들이 자세를 갖추고 믿음으로 받을 응답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